오늘 말씀은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놓친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종교적으로 대단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도 받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안팎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 그 결말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절망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이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치리자의 질문과 실패, 둘째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그리고 세 번째는 내려놓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치리자의 질문과 실패.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자, 치리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 위에 보면은 거기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도 있다, 비슷한 내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이 기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회당을 이끄는 공식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치리자라는 말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그는 청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를 합치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가 나오는데 지위가 있었고 젊었고 부유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실했고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이 청년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완벽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있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는 사람 같았지만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체면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늘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치리자 청년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상속받는다?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메소라고 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다는 뜻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것은
좀 모순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요, 행위 없이 관계로 주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되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상속하는데 자식이 잘해가지고 상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불량자 자식 절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상속하지 않고 다르게 임의로 이제 부모님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그냥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주어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치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행위, 공로, 사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자신이 노력하여 획득해야 할 마지막 자격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샤머니즘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언가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이용하여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고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은 이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치리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5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34편 8절에는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한 말이냐? 그 말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치리자 스스로가 자신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있을까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까지입니다. 한 계명이 빠져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한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10번째 계명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빠뜨리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치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22절에서 직접 행동으로 시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빼고 5계명서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22절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분이 탐내지 말라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율법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감독교사, 예, 스쿨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교사,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감독교사라는 말은 감독교사, 그때 당시에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 파이다고고스가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종은 이 아이를, 주인의 아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아이를 감독하고 보호하고 훈련하고 징계하고 선생님께, 진짜 선생님에게 인도하는 기능, 인도하는 그 기능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은 참교사에게까지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이지 이 율법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보니까 얼굴에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 묻어 있는 것을 닦을 때 거울을 닦습니까? 내 얼굴을 닦습니까? 거울을 닦는 사람은 없겠죠. 거울을 닦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보니까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잘못된 것이 보일 때 거울을 닦는 게 아니라 거울이 나를 닦아주는 게 아니죠. 거울은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기능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9절,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곧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네가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치리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이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외적인 행위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율법의 진정한 기준은 마음의 내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했다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인 적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노는 살인이고 정욕은 간음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10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3단계 명령이 있습니다. 팔아라,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자선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줌으로써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치리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3번째 명령, 나를 따르라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전면적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3절,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탐내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긴 거죠.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탐내지 말라 하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는 올바른 분께 왔고 올바른 주제를 가지고 왔고 올바른 대답을 받았지만 그릇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취약함을 모르는 자의 비극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자기 안에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무릎을 꿇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리자의 질문과 실패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탄식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치리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장면, 뒤돌아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충격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 부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바늘귀가 있습니다. 예, 바늘귀가 조그만 아주 실도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바늘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차라리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당시 알려진 가장 큰 동물인 낙타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귀를 대비시킨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완화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낙타를 밧줄로 해석하거나 바늘귀를 예루살렘 성문의 좁은 쪽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의도를 약화시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불가능을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불가능.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단지 부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찾아온 치리자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진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 그 자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 자기의 취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치리자가 바로 그 증거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청중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부자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상 구원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반응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 절망적인 질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구원론적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그런 전능성 선언이 아닙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의 구원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낙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그 일,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이 구원받는 것, 자기 의의를 신뢰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 취약함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부자들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모습은 내려놓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말은 겉으로는 헌신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직업과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치리자와 동일한 구조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치리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고, 베드로는 내가 다 드렸으니 무엇을 받겠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 드렸으니까 무엇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자기 행위를 근거로 보상을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구약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했었죠. 그들은 여전히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익한 종의 비유가 뭡니까?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세 가지 질문으로 전개하고 있죠. 뭐냐면 첫째는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돌아왔을 때,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으니까 와서 같이 밥 먹자 하면서 같이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은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주종 관계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종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특별한 감사를 하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17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무를 한 것뿐인데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사고방식, 행위에 따른 보상의 논리, 우리가 이만큼 따랐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고서라는 말이 나와요. 버리고서라는 단어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모도 버려야 돼? 집도 버려야 돼? 형제도 버려야 돼? 아내도 버려야 돼? 자식도 버려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리고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의미로 놓아두다, 뒤에 남겨두다라는 말이에요. 뒤에 남겨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도
없애고 자식도 없애고 재물도 없애고 오직 주님만 따라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리고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내게 있었던 제 1순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자리. 그러니까 치리자가 하지 못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너희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걸 못한 거죠. 나를 따르라. 재물을 1순위에서 내려놓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리자에게만 모든 것을 팔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제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꼽으라면 뭡니까? 뭐예요? 재물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뭐냐는 거죠. 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1순위가. 그런데 대부분 재물이 앞에 있고 자식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두 번째로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첫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아주 그냥 그 열을 많이 냅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참교육. 거기 보면은 부모들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 교사들의 모습, 이것이 다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신문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하고 해서 제가 몇 개를 이제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요, 자식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푸는데 많은 아이들 앞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수학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따지고 훈계하고 전화를 빗발치게 하고 막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완전히 좀 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교육을 한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파견 나온 사람이 그 학부모에게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예, 이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말까요? 풀게 시키라고. 그러면 풀고 나서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텐데요. 이 아이에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파견된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조금 이따 또 전화를 해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그 선생님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이 부모님들은 자식의 그 모습에 엄청나게 쏟아내는구나. 어디 가서 먹을 것도요, 맘대로 못 먹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자매님이 밑에 이제 체육과 다니는 아이들이 토요일 날이면 그 식당을 끼욱끼욱거리니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라도 해주자라는 마음에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거기 관장님하고 다 이야기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부모님들이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 가서 먹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남이 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줬다고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그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이 1순위입니다. 자식이 1순위예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식이 1순위라는 것은 뭐냐면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겁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건데 일단 내버려 두자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기 싫어도 내버려 둡니다. 자,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신앙보다도 학원과 시험을 우선시해도 내버려 둡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생활을 해도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며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버려 둔다는 이 말을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내버려둬. 아이가 얘기하죠. 나를 좀 내버려둬.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단어가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가 말씀이 3번 나와요. 1장 18절부터 25절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냐면은 24절, 26절, 28절에 똑같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3번이 나와요. 내버려 두다라는 말은 결코 자유를 주셨다거나 관용을 베푸셨다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고 더 이상 막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손을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깊은 죄와 결국 진노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진리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자식을 내버려 둔다고요? 이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내버려 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제 다 컸으니까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내버려둠의 본질은 정반대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 그리고 그 포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뭐 자기 인생인데 본인이 선택해야지 하면서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경기도지사였고 한때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전 도지사입니다. 자식이 마약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마약에 쩔어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장례식에.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까지도 끌어안으면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고쳐가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들어갈지라도 고쳐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인데 뭐 본인이 선택해야지 하며 손을 놓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패턴으로 우리 자식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내버려둠이 아니라 붙잡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길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치리자가 재물을 1순위에 두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1순위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식의 기분과 편안함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겁니다. 우위에 두는 거예요. 자식이 싫어할까봐, 자식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자식의 마음을 거스릴까봐,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서 침묵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1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자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자식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영혼을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 지혜에 넘어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마음을 이방 신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업, 학식, 지위, 명예, 재산, 그리고 자식, 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풍요와 평안 속에서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식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내버려 둔다는 그 한마디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바로잡으려는 수고로, 희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치리자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신앙의 1순위 아래 두지 못하고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자식에게서 무엇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가지 습관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자, 예수님께서 두 차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차원이냐? 첫 번째는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현 시대에서,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가 1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2순위에 둘 때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그러니까 100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땅의 삶에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 번영이 아닙니다.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토지를 100배나 받되, 자, 우선순위를 갖다 하나님을 놓고 나머지를 2순위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서, 여기서 버린 자는 이라는 말이 다음 순위라고 그랬죠.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첫 순위에 두고 그 다음을 다음 순위에 두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토지를 100배나 받는데요.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핍박도 온대요. 핍박과 함께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토지를, 자식을, 또 형제나 자매를 100배나 받는다고 해서 100배를 받는다. 자, 여기서 다 있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다 있는데 100배나 받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토지를 100배를 받는다. 빠진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빠져. 왜 아버지가 빠졌을까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한 분 아버지, 땅의 아버지는 하나뿐이지만 하늘 아버지 아래 있는 형제와 자매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100배라는 말은 치리자에게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라는 명령은 혈연 관계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혈연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삶의 우선순위 구조 전체를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편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몇 명의 형제자매로 제한이 되죠. 이 땅에서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100배.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100배, 그러니까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영적 가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영적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진짜 형제가 되고, 자매들이 진짜 자매가 되고, 연세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고, 어린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혈연적으로는 한 가족이었지만 믿음으로는 교회 전체가 이제 가족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100배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해와 함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핍박과 함께 받고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핍박과 함께 받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표현이 빠지면 이 약속은 쉽게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는 식의 번영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영신학이.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핍박과 함께라고 붙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박해, 핍박, 세상으로부터의 손해, 오해, 단절,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약속은 내려놓으면 손해가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손해를 감당하는 동안에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니까 이런 얘기죠. 가족들이 이제 신앙을 이유로 등을 돌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등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가정 모임에서도 소외됩니다. 이것이 손해이고 핍박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매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명절에 갈 곳 없는 그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혈연 가족 안에서 이런 것을 영적 가족 안에서 100배나 여러 배나 받는 것입니다. 자, 선교지로 떠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 계신데, 오후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리셋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자, 선교지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본국에서 익숙한 모든 관계를 뒤로 했습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다 뒤로 하고 갔습니다. 이건 분명한 손실이죠. 외롭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진짜 가족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혈연으로 단 한 명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애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 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몽골에 어떤 형제는 울더라고요. 울더라고. 그래서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여 사업에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을 알게 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신뢰하고 함께 일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잃은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동행. 여기서 베드로의 질문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을 받겠나이까? 만약 30절을 단순한 보상의 약속으로만 읽으면 베드로의 거래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에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선언 이후에 30절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약속의 본질이 달라요. 이것은 거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동행의 약속이에요. 동행의 약속.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자리를 혼자 견디게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치리자는 결국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박해와 함께, 여기 핍박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가족을 뒤로한 사람은 더 넓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배의 100배의 관계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영원한 차원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오는 세상, 종말론적 표현으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치리자가 처음에 구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행위로 무엇을 획득하려 하다 실패했죠. 30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단 그것은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님께서 주시면 그냥 받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인물의 모습이 나와요. 근심하며 돌아간 치리자,
충격을 받은 청중들, 그리고 보상을 계산한 베드로. 치리자처럼 우리도 각자의 낙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순위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체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된 직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들의 낙타입니다. 낙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 데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인간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자, 1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1순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학업입니까? 시험입니까? 공부입니까?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체면입니까? 재물입니까? 먼저 앞서면 우리들의 낙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첫 자리에 두고, 그리고 나를 뒤로 밀려나는 것,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체면이, 여러분의 명예가 1순위에 있으면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1순위가 있으면 여기에 치리자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손 받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네, 또 계십니까? 여러분 체면이나 여러분의 명예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첫 자리에 주님을 두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1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